할렐루야. 진리 혼란 시대에 신앙 핵심 정리,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 예수님과 동행하기, 김기숙 목사입니다. 참 지금은 너무 영적으로 혼란되고 말씀도 혼란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과 입김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 세상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이 갈수록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 더 우리가 믿음 갖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또 쓸 사람들은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잘 딛고 일어서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고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건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 그분 손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낸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님께 더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더 우리는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기도하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시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고난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골로새에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6절 7절이 이 아주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모셨지 않냐 이 말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만 모시고 끝나지 말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모시고 끝납니다. 예수님만 믿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을 건너뛰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모셨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행하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걸어다니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라, 그 안에서 계속 걸어다니라, 계속 따라다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그분과 함께 살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십니까?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모셔놨으니까, 우리가 왜 모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모셨잖아요. 내 힘으로는 죄도 해결 못하고 슬픔도 해결 못하고 고난도 못 해결하고 나도 못 해결하고 마귀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못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예수를 모셔놓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고생 능력을 가진 예수님 모셨으니 항상 그분만 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습성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라.
그럴 때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위로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한층 깊이 있게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죠. 이건 빠진 것입니다. 아예 내 삶이 그분 아니거나 이제는 살지 말한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여튼 예수님께 우리는 기대고 살아요. 예수님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정착하고 완전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항상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죽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걸어가도 예수님, 우리 차를 타도 예수님,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 일하면서도 예수님,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빈 껍데기잖아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만 남으면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의식만 있으면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재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따라가는 재미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우리가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앙이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께 기쁨이 있고 그분께 평안이 있고 그분께 만족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께 꽉 붙어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해보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해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만 계시겠습니까? 물론 연단은 많고 고난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사니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렇게 사니 이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멸치당하고 또 잘못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정말로 그 방식을 고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우리는 이미 이제 강을 걷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빠져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부르고 바라보고 이렇게 늘 그분을 의지해서 그곳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이제는 뭔 말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확실하게 이제 건축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건축해라. 옛날에는 내 혼자 사는 삶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나의 왕국이고 나의 어떤 의식과 철학과 사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욕망의 집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집,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집, 예수 왕국의 집, 예수로 기뻐하는 집, 예수로 만족하는 집, 예수로 즐거워하는 집, 예수님과 동행하는 집, 예수님 그분이 왕이 되시는 집, 예수로 정말 충만한 집, 그런 정말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집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지어라. 그런 삶의 스타일을 확실히 이제는 건축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이 발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받아야죠. 늘 가르침을 받아야죠.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늘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지도 말고 어떤 사상을 믿지도 말고 어떤 느낌도 믿지 말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이 참이다.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고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울증에 걸려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 붙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고소를 입었고 예수 믿으면서도 끝없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핍박과 억울한 것도 이겨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어라 하는 거죠. 말씀대로 믿어라. 그렇게 해서 굳게 살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요. 우리 의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픔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에 서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절망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버티고 살아야 돼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굳게 서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도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현실은 계속 들리는 소리와 그러한 참 문제들이 늘 우리를 억압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이럴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결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본은 감사가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감사가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참 너무나 참 괴로운데 감사가 되냐고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여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을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꾸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고 의심해 보세요. 안 믿고 원망해 보세요. 안 믿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영광을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넘치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수 마귀의 이 유혹이라는 게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참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지만 못 이겨요. 그래서 감사도 보통 감사하는 사람 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감사를 설렁설렁 하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완전히 넘치게 우리 안에서 가득 차고 넘쳐서 그냥 우리 이 뚜껑을 열고 나올 정도로 이 감사를 많이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서고 하나님 믿습니다고 계속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감사. 아니 뚜껑이 열릴 때까지 그냥 감사. 우리가 함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죽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 내 안에 의심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고 억울한 마음이 떠나도록 감사. 따발총님 감사.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만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해야 돼.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내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 선하신 예수님 감사, 놀라우신 예수님 감사, 오묘하신 예수님 감사,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 예수님 감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 내 마음에 어둠물음이 떠나고,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고, 미운 마음이 떠나고,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고, 내 마음에 의심이 떠날 때까지 계속 감사.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고난 시대에, 이 혼돈 시대에, 이 억울한 시대에, 이 슬픔의 시대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주로 모셨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야지. 늘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예수 안전한 살아. 예수. 하여튼 예수 생각하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께 항상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렇게 해서 늘 예수로 내 믿음의 집을, 내 마음의 집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집을 세우고, 그래서 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 어떤 여러분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절대 죽지 마시고 절대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세요. 감사.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도 딛고 일어서서 크게 승리하시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대로 많은 사람 돕고 많은 열방과 교요와 종들을 섬기면서 남은 생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